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서 토음교회를 섬기고 계신 하규화 목사님과 우경미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하규화 목사님 정말 멀리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규화 목사님, 이 섬기고 계신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신전리는 뒤쪽에 호구산이나 산과 바다에 있는데 앵강다숲이라는 그 생태공원 사이에 있는 전형의 농촌 마을이거든요. 가구 수는 지금 현재 한 70가구 정도 되시고요. 살고 계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한 60분 정도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많이 계시네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동네. 네. 아유, 말씀만 기대가 들어도 네, 아름다울 것 정말 같아요. 아름다운. 네. 근데 목사님 교회 이름이 특이해요. 네, 처음 들어봐요. 네, 토흠. 그래서 그쪽 지역 이름인가 뭐 이게 궁금한데요. 네. 그 토흠이라는 이름 그게 어떤 뜻인가요? 토음은 한글은 아니고요. 네. 투르키예어인데요. 성경에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오, 씨앗. 예, 씨앗. 이야.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었던 마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신 하규화 목사님 네 분, 경남 남해 신전 마을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남서단에 위치한 남해군은 푸르른 바다와 맞닿아 있는 논과 밭이 보여주듯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특히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신전마을은 마을 안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고 마을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 정도만 운행할 정도로 깊은 시골이다. 현재 70여 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신전마을에서도 남해군의 특산물 중 하나인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 이러한 마을에 약 2년 전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토흠교회. 튀르키예어로 씨앗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 신전마을로 들어온 하규화 목사와 우경미 사모. 이들을 만나려면 교회보다 밭으로 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 이 마을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품기 위해 서툴지만 텃밭을 일구며 주민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인데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어르신들 농촌에 밖에 나가 보면 아유 어떤 분들은 그 더운데도 물도 한 번 못 마시고 계속 일하시다가 아유 큰일 나겠다 막 이러면 걱정이 되죠. 이렇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땀으로 지은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하규화 목사의 손놀림에서 어느덧 제법 농부티가 나는데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날 수 있을까? 이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누가 이걸 키우겠어요. 풀 한 포기도 다 기르시는데. 수확물을 갖고 돌아온 하규화 목사. 잠시 쉴 틈도 없이 농작물을 따로 잘 챙기며 포장을 한다. 첫 수확이라서 제가 꼭 첫 수확은 그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밭에서 계속 선별해서 좀 알이 좀 그래도 조금 굵은 거, 그다음에 마늘도 조금 나은 거. 마늘도 이번에 첫 수확인 거거든요. 이거 택배로 이제 보내려고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갓 수확해 포장한 올해의 첫 열매들을 싣고 읍내의 택배 집화장으로 향한다. 하규화 목사는 지난 2년 이곳 남해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수확한 농산물들로 특별한 사역을 해왔다.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 어려운 공동체나 작은 교회들에 보내왔던 것인데
물론 택배 집화장에서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의 택배 상자 나르는 일을 돕는 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교회가 없던 남해군 이동면 신전마을에 들어와 토흠교회를 세운 하교화 목사.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농사 지으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은 물론 마을 꾸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일꾼을 자처하며 오늘도 쉼 없이 주민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왔는데 뭐 맛있는 거 안 줍니까? 물이랑 한 잔도 있어. 주일마다 빵 꾸다 주고 또 옷도 사다 주고 안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저 채소도 해다 갖다 주고 우리 나나 안 먹고 막 그래. 좋아요. 우리 동네 들어와서 사니까. 온맘 다한 정성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하교화 목사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점점 통했는지 마을의 연로한 분들은 하 목사에게 자신들의 밭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골이 노령화 되니까 농사 지으실 분도 안 계시고 요 뒤에 밭 이런 것도 어르신이 농사 짓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리를 다치셔갖고 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심어놓고 수확이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저희들 보고 잘 못하지만 좀 풀이라도 배워달라고 하다 보면 그냥 목사님 좀 계속 지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많아지고. 땀과 진심 속의 하교화 목사는 어느새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가 건충에 한번 뭐 자네 그것도 뭐 이리저리 해서 동네 이야기도 좀 하고 예. 그런 거 하려고 뭐 그래. 자네가 잘 들으면은 도움이 되기고 예. 아이 그럼요. 뭐 안 그러면은 자네가 아니. 안 좋아할 끼고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뭐 그렇지 뭐 근데 동사무소에서 그때 한번 인사를 해요 오니까 그 자네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 저 아래에 있는 목사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는 거 고맙다고 다음부터는 우리 서로 말하고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좀 인정이 가더라고 정이 그래서 부산에 가정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던 중 한 집사 내외가 친척이 살고 있는 이 신전마을 상황을 알려줬다. 마을에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교화 목사는 2021년 이곳 남해 신전마을로 들어와 주민들 마음밭을 경작하고 있다. 그럼 뭐 이분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저를 부를 때는 목사라고 목사님으로 부르지만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 속에서 지내면서 땅을 경작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 마르고 이 딱딱한 땅을 그냥 삽질해서 도끼질해서 이렇게 꺾기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또 수고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실을 보기보다는 제가 여기에서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방법으로 잘 살아야겠다. 겸손하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일찍 저무는 농촌 마을.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길을 나선 하교화 목사. 한 손에는 간식이 한 보따리인데 가정신방을 온 것이다. 서울에 살다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박국주 성도. 고향이 남해이기도 해 요양차 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하교화 목사가 자주 찾아와 식사도 함께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하 목사가 방문하면 두 사람은 주로 라면을 끓여 먹기에 오늘도 박국주 성도는 자연스럽게 라면을 준비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라면 끓이는 솜씨가 수준급. 두 사람은 환상의 라면 친구가 됐다. 몇 발이 뭐 살아있네. 아니 몸부림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을 찾아오고 돌보는 하교화 목사의 정성과 진심에 전도가 됐다는 박국주 성도. 사실 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뭐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사실은 아침마다 나가 인사하고 또 안녕히 계세요 과자도 하나씩 주고 또 다음 날 또 인사하고 또 오고 또 그냥 가고 이러다 보면은 참 자주 와서 그래 하니까 뭐 알았다고 내라도 뭐 내가 뭐 어디 뭐 그 할 거 뭐 있노 이래서 늙어가면서 내가 뭐 가서 뭐 참 뭐
자리라도 앉아주면 좋다 하니까 그래 처음에 그렇게 갔지. 이 남해 내려와서 한 명이라도 또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오늘도 온통 섬김으로 채워진 하교화 목사의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하교화 목사가 부산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개척 멤버였던 최환기 박선자 집사 부부. 하 목사가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데 복된 통로가 된 이들이다. 원래 하교화 목사는 튀르키예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겼다. 그러던 중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와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선교길이 막혀 부산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던 중 최환기 박선자 집사 내외의 도움으로 이곳 남해 신전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제 친구가 뭐 마땅히 거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친구 입장에서 돕고 싶다. 내 친구가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하면서 그냥 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최환기 박선자 집사 내외가 귀농을 위해 매입한 시골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하교화 목사. 시골집을 예배당과 사택으로 수리하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신전 마을에 최초이자 유일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선교지 갈 때 하고 마음이 시된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은 그렇지만 올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좀 기쁘게 남해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곳에 와서 또 교회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이 창세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그냥 여기서 말 그대로 종처럼 살아가는구나.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매일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좀 실감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돌아간 오후, 하교화 목사와 우경미 사모가 간식을 준비해 마을 전도를 시작한다. 계십니까? 마트 하나 없는 마을, 20-30분 걸리는 읍내에 한번 나가기도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하교화 목사 내외는 늘 이렇게 간식을 나누며 가족처럼 다가가 그 마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주민들도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간식과 함께 기도의 씨앗도 함께 뿌리는 하교화 목사다. 제 새로 생긴 우리 동네 뭔 거예요 이름이? 제 토원교회라 저 밑에 있어. 계속 사십니까? 아니 저 읍에 그러니까 살았는데 여기에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다리 수술. 그러면 내가 여기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해줄게. 자 기도 한번 합시다. 감철순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감철순 성도님 집안에 있는 문제들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 어르신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경기국으로 갔어요. 어르신은 점심 뭐 내랑 아빠도 못 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학의 어르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건강하시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까지 하나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또 기억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이렇게. 기도도 하자면 기도도 잘 따라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하나님 은혜시. 온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는 발걸음 속에 하교화 목사의 하루가 또 저문다. 그렇게 맞이한 깊은 밤. 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교화 목사. 특히 이 시간이면 평생 교회 없는 마을에 살며 주님을 모르는 주민들이 더 안타깝게 다가온다. 꼭 교회를 나와서
같이 말씀을 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그분들의 언어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수고도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단지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 연수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소천하실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우리 지역처럼 아직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또 예수의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 자체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더 세밀하게 또 열심히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루속히 주민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길 오늘 밤도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가 잠시 살다 간 인생이지만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움교회 주일 예배가 시작됐다. 하교화 목사 내외와 부산에서 나오는 최한기 집사 내외 그리고 이곳에서 하 목사가 전도한 박국주 성도까지 5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합시다. 오래 합시다. 그리고 혹시 쫓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쫓겨간 곳에 있는 그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곳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마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교회 앞마당에 온 성도가 땀을 흘리며 비를 막을 천막을 설치한다. 토움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후에 나눈 말씀을 실천하고자 전도길에 나서는데 특히 1년 전 지인이 붕어빵 기계를 교회에 헌물한 후로는 매주 붕어빵을 구워 나누며 전도하고 있다. 깊은 시골 마을이라 이렇다 할 간식을 접하기 힘든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구절과 함께 전해지는 이 붕어빵은 정말 귀한 간식이 되고 있는데 한 번 구울 때 많게는 100개까지 굽고 있다. 어르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 같은데 참이란 게 있어요. 참 중간에.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참을 준비할 수 없고 그리고 대중음식점들이 배달이 잘 안 되거든요. 붕어빵은 그 호불호가 없는 거지. 그냥 좋고 나쁘고 다 잘 드세요. 붕어빵. 잘 구워진 붕어빵을 온 마을에 전하며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규화 목사. 고맙네. 예. 우리 붕어빵 구웠거든.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날 좋을 때 출출할 때 드세요. 예. 모든 먹게 만날. 아이 그래도 뭐 이게 또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은 이제 좀 마음이 잡으면 교회도 놀러 오자 하세요. 예, 저 밑에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날도 축축한데 일어나서 됐어요. 덥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응? 참말로 말도 사진 많은 거 하네. 집사는 점심 드셨어요? 예. 오늘도 남해 신전 마을에 붕어빵을 통한 하나님 사랑이 전해진다. 이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이 지역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그분들에게는 정확한 개념이 없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거죠. 제가 찾아가서 같이 있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죠? 많은 마을에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의 식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일을 부탁하셨고 저는 저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2년 전까지 마을에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마을. 하교화 목사 내외는 2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와 토움교회를 세우고 마을 주민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튀르키예어로 씨앗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 이름처럼 하교화 목사 내외의 헌신과 섬김으로 씨 뿌려진 복음이 마을 어르신들 마음밭에 그대로 잘 뿌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날들을 소망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한다.
농사짓는 주민들의 마음과 하나 되려고 농사도 지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온 마을을 네.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하규화 목사님 네 분의 모습을 딱 보면서요. 정말 땀과 진심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지금 씨앗들을 뿌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토움을 뿌리고 교회 계시잖아요. 이름처럼. 네. 아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사투리가 아주 네, 정감이 정성. 가요. 네. 기답시다. 건강합시다. 네. 아마 그 소리 들으시면 아 나도 이제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네. 또 목사님 하시는 이 헌신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 아니 보니까 뭐 감자도 열리고 단호박도 네. 열리고 그런 걸 보면서요. 이게 진짜로 우리 식물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을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진짜 네. 열매들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네. 기대가 들었습니다. 네. 그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신전마을에 하규화 목사님 네 분은 2년 전에 들어가서 토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하나 돼서 농사도 지으시고 땀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밭들을 경작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그 마을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하 목사님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남해 특산물로 마늘이 잠깐 나왔거든요. 그 남해 특산물이 진짜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남해를 그 별명이 보물섬이에요. 보물섬. 남해가 유명한 게 이제 보물초래에서 시금치. 아주 달콤하죠. 시금치.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마늘도 같이 심는데 마늘이 한국에 있는 의성 마늘이나 다른 마늘처럼 우리나라의 3대 마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되면 5, 6월 달 되면 마늘 축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늘이 유명하고 지금은 그 단호박이라 미니 단호박이 호박인데 네, 이게 요즘 달고 인기 맛있는 많아요. 호박이거든요. 네. 호박이 지금 한참 수확하고 저희들도 지금 단호박 수확하다가 지금 제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올라오셨구나. 하 목사님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간 지가 이제 2년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짓는 것보다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동네 분들이 알게 되셨고 방문하시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되니까 저 의구심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을에서 아마 회의가 좀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둬도 되느냐, 한 번도 교회가 없는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도 되느냐 이래 했는데 마을 분들이 그냥 인사도 잘하고 젊은 사람이 와서 살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짓고 있는데 그건 그만두러 갈 거냐, 그냥 그렇게 하게 두자 하셔서 마을 분들이 그래도 좀 되게 마음 후둥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 남해 분들에게 들어보시면 말씀을 퉁명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정감이 있거든요. 네. 이 술이 이렇게 하면 뭐해? 필요 없어. 그런데 이왕할 거 교회 간판도 달아.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간판만 달면 안 돼. 십자가도 그냥 이왕 달아. 어머.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왕할 거 좀 제대로 해라고. 이왕 할 거면. 이왕을 제대로 하고 자주 오셔 물어보는 거왜 십자가 안 다냐고. 그 저희들이 성탄절 전날 급하게 십자가를 그 가수원 사다리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그러셨구나. 아니 뭔가 그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을에 예비하신 교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들어요. 저도 저 역시도 이제 그곳이 한 번도 교회를 있는 곳이 아니니까 저희들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제 예비하시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평신도로 튀르키예 선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게 된 건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튀르키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단기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그 저는 선교라는 말을 그때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 말이 있어지지 않아서 제가 무작정 따라간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그 길로 가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람도 좋고 음식도 좋고 풍경도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안타깝게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 원하시면 선교는 잘 그때 당시 개념이 없고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선교하게 했고 제가 이제 전문인으로서 그 무역회사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2003년도 가서 7년 횟수로 7년 정도. 아니 근무 얼마 되지 않습니다. 7년 정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특별히 튀르키예어로 지으셨는데 네. 이 통교회라고 지으신 이유가 그렇죠. 제가 네. 처음에 그 가서 투르키에 가서 세웠던 교회를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씨앗이 되어야겠다. 하늘의 씨앗.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은혜 주시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기도하시죠. 그래서 제가 토흥교회를 세웠고 한국 와서도 이제 교회를 가정에서 부산에서 개척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토흥교회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선교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남의 땅 끝까지 네, 준비하셔서 보내셨어요. 네.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그 다양한 그래도 사역들을 네. 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저는 사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을 주민과 같이 지내는 거죠. 뭐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붕어빵도 붕어빵 기계를 어떤 선교사님이 형님 이거 한번 붕어빵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붕어빵 전도라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붕어빵이 그 참모로 이렇게 드시기에는 네.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그러네요. 무작정 이제 우리가 붕어빵도 굽게 되었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사역은 동네 분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 함께 우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지금 저의 뭐 사역이라면 사역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 사모님이 이제 물론 주중에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재정을 보태고는 계시지만 붕어빵 재료 사는 사역 비용 등 이 재정이 사실 막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그 재정 비용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 남해로 왔다는 소식을 남해에 보면 목회자 여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모여서 네.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분 그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집도 수리해 주시고 이렇게 돕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네. 어느 날 저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그러더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배실은 좀 꾸며야 합시다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지어 주시면서 저는 뭐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재정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또 장비도 보내주시고 등도 보내주시고 장판 뭐 하나도 저희들 돈으로 산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역들은 저희들이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풍성하게 또 이게 붕어빵 또 이게 재료도 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하니까 저희들은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주시는 만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의 이런 진짜 섬김과 헌신으로 이 교회 이름처럼 토흠 네.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주민분들 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좀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가 될 수 있는 마음문을 여신다 이런 게 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특히 이제 우리 박구직 성도님도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매주 지금 이사를 하셔서 저 멀리 계시거든요.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주일날 오시고 제가 한번 모시러 가니까 우리 박구직 성도님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세요. 네. 아니 그 신앙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하시고 우리 동네 분들도 처음에는 제 보고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제가 네, 교회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을 불러주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또 마당에 서 계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들어오려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아이들이 아직은, 있으시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 발 한 번 들이면 네. 내가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너무 장수도 협소하니까 혹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할 때. 그런데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놓으세요 하니까 우리들도 갈 건데 교회가 좀 더 잘 되고 우리가 이게 부흥이 되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행사도 하던데 저 행사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장소가 좀 비좁은데 네. 마을 회관이라도 꼭 저희들 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이라고. 아니 진짜 막 상상이 되는 게요. 이 신전 마을이
정말 이게 복음화가 쫙 퍼지면서 마을 잔치가 약간 천국 잔치가 될 것 같은 와 그렇죠. 그런 너무 전 마을 희망이 이름도 톰이라고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해보게 되는데 와. 사실 저희가 예배당을 보니까 그 궁극적으로 이 신전 마을의 토음교회를 통해서 다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모이는 장소가 지금 오시는 분으로도 그렇죠. 거의 네, 꽉 꽉 찬단 찬- 말이죠. 제가 예배 드리면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좀 민망하죠. 그래서 그 예배 처소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예배 처소가 정말 필요하고 저희들이 사실 그 교회 예배당이라기보다는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 어른들이 오셔서 또 이런 문화적 활동도 좀 하시고 카페처럼 이렇게 돼서 차도 마시고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 그런 역할들도 좀 아까 영상 보니까 어르신 한 분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네. 얘기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신앙을 네. 또 갖게 되는 계기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 계신데 연세가 되시니까 삶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목사니까 좀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가 공간이 있으면 다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네. 좋겠죠. 이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이곳 남해 신전 마을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들을 생각하실 때 목사님은 이 목사님 삶의 사명에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내하고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 그 분들 혹은 또 우리 같은 사역자끼리도 갈등이 생길 때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것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간 곳에 누구든지 그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목사고 교회를 뭐 이렇게 해서 인도한다보다는 더불어 사는 거죠. 그 안에서. 마을 안에서. 마을이 교회고 뭐 물론 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네.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역과 비전 또 기도 제목 주시면 우리 시대에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기도할게요. 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명절에 이 동네 출신 어릴 때 아마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옆 동네에서 주일학교 다닌 그 권사님, 네. 장로님, 목사님들이 차례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아, 네. 오랫동안 이 신전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제 목사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제가 항송하죠. 오히려 고맙고.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교회가 이 마을 주민들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불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보다 사실 더 급한 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만큼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이미 다 마을이 지금 주님 복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신 제목들 가지고요. 저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복음을 세계 어느 곳, 아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 그곳에 전하시기를 오늘도 눈물겹게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남해 신전 마을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주께서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어느 때든지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 그 모든 그 순박한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한 사역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소식과 도우는 손길과 기도의 후원을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은퇴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한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비전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남해 신전마을 어르신들 하규화 목사님 네 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신전마을이 예수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땀 흘리시고 또 농산물을 수확하시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네.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네.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작물을 이제 수확하시는 손길을 주님이 이제 내가 이 신전 마을에 내가 복음을 사람을 낚는 네. 내가 농부로 세워줄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요. 네. 주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그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신전마을에 하규화 목사님 네 분은 2년 전에 들어가서 토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하나 돼서 농사짓고 간식과 붕어빵을 나누면서 진심으로 한 영혼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신데요. 지금 토움교회가 세워진 예배당 자리는 이 한 성도분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더 멋지게 온전히 잘 세워져서 그 마을 복음화의 통로가 되도록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네.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 기적과 같은 감사의 소식들이 방송 이후에 계속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10월 7천 미라클 땅끝으로에서 소개해드렸던 괴산에 있는 송명교회 김동일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전 기억이 나요. 네. 네. 깊은 시골 마을에 어린 자제분들까지 온 가족이 내려갔고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뻥튀기를 들려가면서 어르신들 또 지팡이를 고쳐드리면서 네, 전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방송 이후 CTS 가족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김동일 목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게도 소망하시던 뻥튀기 기계와 차량이 생겨서 이 뻥튀기 순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요. 네. 교회가 있던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교회는 있었는데 그 땅이 나라의 땅이어서 네. 불법 건축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7천 미라클 방송이 마중물이 돼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땅을 구입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네. 교회 옆에 교육관도 세우고 주민들을 위한 선교센터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송명교회와 선교센터를 네. 통해서 지역사회 문화 행사도 기획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자장면 봉사도 하시면서 지금 다방면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신다고 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남해 토움교회에서도 네. 언젠가 바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때 이렇게 네. 귀한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함께 하신 후기나 인증샷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래에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